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4면입니다. 5장 4절부터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운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찌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어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아버지여 믿음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광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나는 무슨 내가 무슨 제자야?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예요. 저도 주님의 제자고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광경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림처럼 묘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 배를 딱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러다가 말씀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어부였던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그 친구들을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부름에 응답해야, 응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그 제자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제자일진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입니까? 한번 내 가슴을 싹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믿음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그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다 곳곳으로 제자들이 막 이리저리 퍼져나가잖아요. 막 퍼져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증인돼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받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고 중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제자로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 그냥 말씀 먹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생활한다 그러면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나만 믿고 그냥 그냥 나만 믿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지내시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그 빛은 뚫고 나가요. 빛은 뚫고 나간다. 사람들에게 여기 빛이 있구나. 여기 빛이 있구나. 어둠을 밝히고요. 또 빛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빛 따라가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내가 막중한 그런 사명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그저 업으로 생활했을 때 내가 무슨 믿음의 제자야, 내가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 아니,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는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벌써 그들을 선택하실 때 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은 어부들 선택해서 그들이 무슨 땅까지 증인이 되겠어요. 아니 그 세리를 선택해서 무슨 그들이 선택받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 중에서도 가장 귀한 12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부였던 제자들이 부름받는 내용인데 나중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과 나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데 각각 직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직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명 뿐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또 그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이 또 그 주변에는 많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12 제자로 부름받기보다는 12 제자,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름에 응답한 그런 제자들의 그 행동을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써놓은 것입니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따르며 배워야 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바닷속에서 돌 하나를 쫙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돌을 쪼개면 그 속이 젖어 있을까 말라 있을까? 이게 몇십 년간 물속에 잠겨 있는지 몇백 년을 물속에 잠겨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돌 속이 물에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어요. 왜요? 왜요? 이 선다시는요, 그 돌을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쪼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돌을 실제로 쪼개자 그 속은 전혀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 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물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돌은 전혀 바닷물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바닷물 속에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겉모습이 기독교 신앙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뭐 찬양을 하고 그 옆에 와서 무슨 행사를 하고 기독교 행사를 하고 뭐 간증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지 않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은 전혀 신앙의 물로 젖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마치 물 속에 있는 돌이 겉은 젖어 있지만 속이 말라 있은 것 같이 전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신앙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찬양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 되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 되지 못한 삶. 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늘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난 상관이 없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주님을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푹 젖어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삶이 그리스도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화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슴에, 겉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고기 잡던 어부가 변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만 바뀌고 속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신앙인입니다.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교회에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인 수가 184명이었대요. 부임을 했는데 뭐 184명이다 그러면 뭐 크지 않은 교회죠. 중소교회죠.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2년이 지나자 교인 수가 184명에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3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급족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내 생각에 교인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찌웠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만 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쪘다고 다 건강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배가 두둑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튼실해 보이고 퉁퉁해 보이고 여자들도 얼굴이 둥그레 갖고 그러면 참 건강해 보인다 이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약간 마른 형이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퉁퉁하고 좀 그러면요 기본 체력이 약해져요.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운동해도 그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만 찌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은 숫자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자로 되어 있느냐, 제자화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행하신 주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들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피곤해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신자는 자기 영혼을 겨우 건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쑥스러워하지만 제자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려고 하면요, 당신 집사하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집사래요. 당신 안수 집사하셔. 그러면 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집사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그럼 교회 안 나가요. 요즘 사람들은 집사하고 권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긁어 이렇게 잡아당겨서 실로 묶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집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몇몇 집사님 세운 이후로는 올해도 집사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다 거부해갖고 집사를 못 세웠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러면 집사가 돼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셔요. 축복을 해주셔요. 제가요 지방회에서 임원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요 밑에 있는 사실은 박종원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방회에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다 보시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회개가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건물 사겠네요? 건물을 사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년 만에 건물을 어쨌든 샀잖아요.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열립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집사가 됐어요. 25살. 장가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와서 김영환 선생 당신을 집사로 세우겠소. 아우 저 같은 게 무슨 집사입니까?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러자 회사에서 진급했어요. 남들은 1호봉 오르는데 나는 8호봉이 한꺼번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신자는 정말 싼 값을 지불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싼 거 좋아합니까? 비싼 거 좋아합니까? 비싼 게 질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타이어에 바람 넣는 것을 샀습니다. 아 비싼 거. 이상철 집사님 보니까 하다못해 휠체어도 가다가 빵꾸가 나니까 바람 집어넣는 게 필요하구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바람 집어넣는 거를 한번 샀어요. 그래갖고 갖고 왔습니다. 배달이 됐어요. 그래갖고 자동차에 한번 시험으로 한번 집어넣어 봐야지. 그러고 가서 집어넣는데 첫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집어넣고 네 번째 바퀴 때 고장이 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나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주영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뭐 7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샀대요. 근데 나는 얼마 주고 샀냐? 2만 1,000원 주고 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요. 여러분 비싼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좋은 것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 주세요. 비싼 것 주셔요.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세관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 설명했습니까? 아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거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배를 빌려서 싹을 주시려고 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순종하기가 그렇게 베드로가 뭐 쉽게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아니 비전문가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물고기 밤새도록 잡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 전문가도 아닌 사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수긍하기 어려워요. 둘째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안 잡혔는데 지금
이 아침에 다 이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낮에 그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뭐 시키면 가끔가다 그래요. 아빠가 몰라서 그래. 아니면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자식아. 어? 너를 가르쳤고 여태까지 키워왔는데 아빠가 몰라서 그래. 전문가를 예수님이 전문가한테 가서 이 물고기 다 들어가는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밤새도록 잡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싫죠. 해봐야 여태까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지금 물고기가 다 이제 다 다른 데로 간 상황에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시몬이. 왜 시몬은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옆에서 말씀을 잘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나 안 할래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던 끝에 시몬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찢어지는지. 막 찢어지려고 그래.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잡힌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선생님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제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망가질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부서질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나 거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망할 줄 알았더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절대 순종입니다. 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내 생각과 또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뜻과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2배 채우는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제껏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은 얼마나 놀랬냔 말이에요. 한두 번 물고기 잡아봤습니까? 하루 이틀 잡아봤습니까? 생뚱한 데 와서 고기 잡았습니까? 늘 잡던 데 와서. 어부들도 보니까요, 물고기 잘 잡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물고기 잘 잡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물고기 잘 잡히는 데입니다. 제주도 가봐도 가봐도 이 낚시꾼들이 가면요, 배를 모는 어부들은 어떻게 알려줍니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알려주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물고기 잡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온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내 곁에 계세요. 나 어려울 때마다 좀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몬은 분명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전부 알고 계실 텐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어떻게 쓰시려고? 주님의 말씀 듣기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몬과 같이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며 죽으라고 보내는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잡혀 먹으라고 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2배 채우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린 죽은 목숨인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사명을 깨닫고 충실해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사니까 남은 잘 사는데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 깨달았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남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똘똘내라도 있었어요. 이름이 진짜 똘똘이는 아니었지만 그 아들을 똘똘아 똘똘아 그렇게 불렀어요. 똘똘이 엄마 딸은 너무 그 집안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딸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미국 군인하고 막 돌아다니더니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더니 제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미국으로. 게다가 그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완전 떼국이 벗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그 시대만 해도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요. 미군 부대 옆에 가서 미군과 결혼해 가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을 다 데려갔어요. 왜 식구들을 다 데려갔을까요?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이 좋으니까요. 미국이 좋은 걸 한번 미국 맛을 봤으니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좋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습니까? 좋으면 데려오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내가 사는 모습을 전하세요. 내가 잘 되는 모습을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대해서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창피해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얘기도 안 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는 사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내일 죽는데 오늘 잠자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평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도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때는 가정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때는 개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때는 병을 고치면서 전했습니다. 어느 때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감히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복 침만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복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침만 흘리지 말고요. 길거리에 가면서 배고플 때 그랬잖아요. 음식점 옆을 지나가는데 저거 되게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다.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중국집 옆에 지나가면 그 맛있는 빵이 그 앞에 있어요. 진열대에 있습니다. 그럼 아우 맛있겠다. 그리고 침을 흘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걸 침만 흘리지 말고 먹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환경과 내용과 사명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축복받는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편리의 제자가 될 수